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나를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올 것이고 나에게 오는 사람을 나는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또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또 그 함께 계심은 결국 오늘 복음의 그 말씀처럼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라는 의미로 또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 시기에 다시금 예수님께서 그 빵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서 또 그를 찾는 이들에게 썩지 않을 양식을 구하라 하시면서 이었고 내가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빵의 기적을 통해서 배불렀던 그들은 그 빵을 먹었기 때문에 배가 불렀는데 바로 너희들이 그 살기 위해서 먹는 그 빵, 매일 접하는 그 살아가기 위해서 먹어야 하는 그 빵에다가 바로 자기 자신이 바로 생명의 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먹는 빵이기도 하지만 살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빵이기도 하죠. 그렇다면은 내가 생명의 빵이다. 그러면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먹듯이 빵을 먹듯이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우리는 삶이 결국 이 나라는 이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이 빵의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빵이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이 성체성사의 그 성체의 의미로만 받아들이는데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성체성사를 통해서 또 영성체를 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죠. 그러나 그 의미의 본질은 그 관계성 안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미사에 참여하고 성체성사를 통해서 내가 영성체를 하는 그 외적인 행위를 떠나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육적인 음식을 먹어야지 육적인 생명을 유지하듯이 바로 하느님께서는 너희들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살아가기 위해서는 육적인 그 양식을 먹어야 되지만
진정으로 너희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너희들이 늘 느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부르심 받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 시기를 지내면서 제가 이 부활 시기에 강론을 통해서 계속 제가 묵상하게 하는 것이 생명이에요, 생명. 과연 나는 어떤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어떤 생명이라는 것이 그 생명에 따라서 나는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의미를 차원이 또 다른 살아있음을 나는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목숨도 우리 한국어로는 그냥 목숨, 생명이라고 그러지만은 그리스어에는 이 생명을 두 단어로 사용을 해요. 하나는 사륵스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이 사륵스는 그 말 그대로 생명이죠. 생명인데 바로 이 육적인 생명, 결국 우리가 이 목숨이 끊어지면은 썩기 시작하는 냄새나는 그 생명. 그러나 그리스어에서는 조에라는 또 다른 단어로 생명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바로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 시기를 지내면서 내가 지금 살아있다 라는 것은 어떤 차원의 살아있음을 이 존재는 추구하고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전자에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이 내가 살아있잖아. 목숨 숨을 쉬고 있으니까 살아있지 않느냐. 그것으로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 사람은 사륵스의 생명을 추구하며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통교를 이루면서 이 부활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이 느끼고 살아가라고 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 시기를 통해서 다시금 나의 존재됨, 나의 살아있음을 어떤 차원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내가 인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으로 이 부활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총이 우리에게 스며들 뿐만 아니라 그 은총이 나를 새롭게 존재매김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의 차원을 살아가도록 이 은총은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바로 성부의 사도로서 자신의 뜻이 없었어요. 자신을 보내신 분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죠. 그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에 걸쳐서 바로 나에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이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라는 것을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시는데 그 중간에 또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고 바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보내신 분, 아들을 믿는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다시금 이 생명의 빵을 설명하시면서 다시금 말씀하고 계셔요. 바로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그냥 차후에 내가 이 세상을 하직하고 하나님께 가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런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개념을 그냥 이념적으로 마음으로만 믿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바로 이 파스쿠아의 신비를 통해서 옛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금 일으켜지는 부활의 그 신비를 이루시는 것이 바로 파스쿠아의 신비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40일이라는 사순시기 또 성삼일 바로 성금요일 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면 또 어떻게 해요? 함께 살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랬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죽는 것밖에 없어요. 왜? 죽는 것은 내 의지와 내 뜻으로 내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죽음에 합할 수는 있지만 죽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어떤 믿음의 교리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믿나이다,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하는 사람은 함께 죽는다라는 의미도 뭐겠어요? 그냥 교리적으로 믿습니다라는 어떤 이념적으로 함께 죽는다 그래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함께 죽는다는 것은 그 말 그대로 토탈리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자신의 욕구와 욕망에 휩쓸려서 육정에 따라서 사는 그 옛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실질적인 죽음이에요. 그렇다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은 분명히 어떻게 해요? 나를 다시 살리신 것이죠. 그때 살아났을 때 내가 살아났구나 단박에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신앙의 신비 안에서는 내가 진짜 살아있구나. 진짜 살아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매 순간 숨을 쉴 때마다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나에게 거저 주어진 이 새 생명은 내가 살아가라고 나에게 주어진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살아주는 새 생명이구나 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 뜻은 이제 아랑곳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 뜻을 찾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것에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왜? 진짜 살아있으니까. 그러나 이 진짜가 없는 살아있는 사람은 함께 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부활도 뭐겠어요?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도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자기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불목의 부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부활 시기를 살더라도 이 부활의 의미가 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지금 아직까지 뭐예요? 무덤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5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다시금 하나님은 이 부활 시기를 통해서 어떤 이는 부활 성야 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이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이 부활 시기에 어느 순간을 통해서 예를 들자면 엠마오의 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한가 걸어가도 뭐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그래서 이 부활 시기는 진정으로 내가 어떻게 보면 불가에서 그 화두를 가지고 면벽을 하면서 그 의미를 깨닫는 그 순간처럼 부활의 의미도 그냥 부활 시기니까 이제 코로나 해가지고 이제 제한적으로 성당 나가니까 또 영성제 하니까 그런 식으로 산다면은 결국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이 의미는 나에게 허락된 이 생에서의 삶 속에서 영원한 생명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은 마지막 날에도 뭐겠어요? 다시 살리려고 해도 다시 살리는 의미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우리는 부활의 이 신비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바로 이 생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썩어 없어질 사르스의 그 목숨이 끊어지더라도 이 생에서 조회의 삶을 살았으니까, 조회의 생명을 추구하며 살았으니까 죽으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살리실 때 나도 분명히 살리신다는 거예요. 왜? 이 생에서 그걸 나는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일독서에 바로 스테파노의 순교로 인해서 교회의 박해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외적으로 보면은 환난과 이 교회를 박해한다는,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이 바로 유다와 사마리아로 흩어지면서 바로 그들을, 필리포스의 이야기도 나오고 어떻게 돼요?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중풍병자가 불구자가 나았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 고을에 큰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인간적인 차원에서 본다면은 박해가 시작되고 이제 어려움이 봉착되면 어떻게 돼요? 위축되겠죠. 그러나 이들은 더 이상 뭐예요? 그것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 부어진 그 새 생명, 바로 하나님의 그 생명이 성령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밖에도 뭐예요?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은 더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라는 존재, 나는 생명의 빵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기서는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근데 나는 뭐예요? 나도 생명의 빵이 되어야 돼요. 왜? 이 나라는 예수님이라는 이 나와 나는 뭐예요?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이 생명의 빵을 얼마나 수많은 횟수에 걸쳐서 영했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 상한 음식 조금만 먹으면 뭐예요? 배탈 나고 설사하고 금방 반응이 일어나죠.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의 빵을 내가 수없이 그걸 영했다면은 내 존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가 돼야죠. 그러나 이 나라는 존재와 바로 나는 내가 생명의 빵이라는 그 나와 얼마나 이차원적으로 분리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도 생명의 빵이 되어야 되겠죠. 나도 먹혀야 되겠죠. 먹힘으로써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어떻게 생명을 불어넣어 줘야 되겠죠. 내 입을 통해서 나아가는 말씀을 듣는 이들이 어떻게 돼요? 희망을 가지고 지친 이들이 다시금 힘을 얻고 일어나겠죠. 병고에 시달리고 있는 이들, 병마의 또 마귀의 세력도 어떻게 되겠어요? 보잘것없는 죄인인 나를 통해서 나가 진정한 나로 변화가 일어났다면 나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교는 어떤 이념적인, 철학적인 종교가 아니죠. 바로
하느님이 몸소 우리에게 다 드러내셨어요.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살게도 하느님께서 다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제가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밖에 없다고. 제 주위에 있는 우리 신자들이 그래요. 저 신부님은 매번 말하면은 뭐 죽어라, 버려라, 뭐 포기하라 그러는데 뭐 우리가 무슨 뭐 염세주의도 아니고. 근데 그것을 이해를 못하면은 그리스도교의 진수를 깨달을 수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리는 시에나의 가타리나 성녀도 얼마나 교회에 보잘것없는 한 여인을 통해서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죠. 심지어는 성언까지 받고 죽기 얼마 전부터는 뭐예요? 모든 음식을 끊고 영성체험하였어요. 그래서 건강이 워낙 악화되고 그래서 주위에서도 식사를 하라고. 그러나 뭐예요? 식사를 거부하고 영성체험하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뭐 영성제야 나도 한번 해볼까? 그거는 허락된 영혼들에게 특별히 그런 거예요. 밥은 많이 드셔요.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존재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이 이제 성당에 나올 수 있고 영성체를 한다면은 영성체를 하는 순간에 침묵 중에 자신의 존재를 들여다보세요. 나가 난가? 아니면은 내가 생명의 빵이라는 그 내가 난지 그 경계선이 무너지고 바로 진정한 나가 나로 변화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리는 그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처럼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이 여기는 사랑하는 자녀로 이 세상에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진정으로 이 부활 시기에 그 은총이 온전히 나에게 스며들 수 있도록 스며들 뿐만 아니라 나에게 힘을 주고 그 은총으로 나를 다시금 살아 움직이게 하게끔 다시금 이 미사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에 의탁하도록 합시다.